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 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또 참된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알아야 했고, 또 그 유대의 왕의 별인 그 별도 유대인들이 먼저 발견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별을 유대인들이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고 그 별을 보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이요, 참 재미있고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을 의미하죠. 또 박사라는 것은 마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등 당시에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고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다고요? 별을 보고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다? 바로 점성가, 별을 보고 연구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 또는 천문학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문은 바로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첨성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별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유대 전통에 대한 지식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니까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징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고 또 그 길을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 하면 바로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헤롯 왕. 헤롯 왕은 유대 분봉왕으로 로마 장로회의에서 세움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했던 사람이고 또 가이사랴라는 멋진 항구를 만들었던 건축에 탁월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집착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렸던,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였던 그런 잔인한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헤롯 왕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헤롯에게 커다란 충격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헤롯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언젠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 메시아가 내가 다스리는 지금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메시아가, 유대의 왕이 이곳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의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헤롯과 함께 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의 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메시아 탄생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리어 그 유대인들이 헤롯과 함께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소동했다라는 말은요, 근심했다, 고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고민할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고민했을까요? 근심했을까요? 사실 그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을 괴롭힐까 봐 두렵기도 했고 근심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의 더 큰 고민은 지금 헤롯을 통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그들이 혹시라도 유대의 왕, 이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던 그들이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 최고의 지식층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헤롯에게 그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의논했냐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공모했던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유대의 왕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인 것이죠.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여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자리와 권력과 힘을 빼앗아갈 상대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성이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지 못하고 외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이요 다시 나타나고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어 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별이 어떤 별인지, 어떻게 그 별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도대체 그 별이 어떤 별인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별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별이 머문 곳에 위치한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이 동방박사 세 명은 아니죠. 몇 명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도 성경 우리가 세 명인 줄 알고 선물을 세 개를 드리니까 세 명인 줄 알고 우리가 세 명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분명히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별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온 천사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게 했고, 또 오늘은 본문에서는 동방에 있는 멀리 있는 그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동방의 박사가 아니더라도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나심을 돌을 들어 나무와 꽃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장면이죠.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이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은 당시에도 너무나도 귀중한 예물이었지만 또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또 유향은 당시에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용품으로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또한 모략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사용하던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동방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은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죠. 예배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최고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이제 연합찬양대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텐데, 이 시간 연합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올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맞은 성탄절 아침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심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오니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찬양할 때에 주님 그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하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온 땅이 그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천상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